오늘은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비멜렉과 입다를 묵상하면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는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과 입다는요 처지가 비슷했지만 다른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사사의 첩의 아들이었고 입다는 길르앗의 첩의 메춘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쫓겨나기까지 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자라가면서 큰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는요 거절감이라고 합니다. 거절감은 버림받았다는 느낌인데요, 이는 자살의 원인이 될 정도로 아주 큰 상처라고 합니다. 사랑하던 여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그리고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자식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또 모든 것을 바쳐 일했던 직장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또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거절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이 거절감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형들과 누나가 있는데 어느 날 저에게 태중아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진짜 아들이 아니야. 형과 누나가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깜빡 속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도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이지 이제 엄마를 찾아 나서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제가 며칠이 지난 다음에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진짜 제가 아들이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때 어머니가 아니라고, 너는 진짜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그렇게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렸을 때의 일인데요, 지금도 그때의 일이 생각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때 조금이나마 거절감의 상처가 무엇인지 느끼게 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경험한 것도 기억이 나는데, 오늘 본문의 두 인물인 이 아비멜렉과 입다는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인물인 아비멜렉과 입다는요 모두 거절감의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의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 상처를 다스리지 못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은 그 상처를 잘 다스려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요 이 두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요 기드온의 첩의 아들로서 그의 어머니는 가나안 세겜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은요 내 아비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등장하게 되죠. 여기서 아비멜렉은요 가나안 왕을 통칭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애굽 왕을 바로라고 말하고 또 로마의 왕을 시저라고 하지요. 그렇게 가나안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어머니는요 자기 아들에게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어쩌면 부인의 반열에 들지 못한 어미의 한이 아들의 이름으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이방 여인의 첩의 자식이라고 놀림을 받고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장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짐도 했을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리라.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요 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나안 주변 국가에는 왕이 있어서 군대를 이끌며 통치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런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기드온이 죽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각자가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자 아비멜렉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야망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비멜렉은요, 외가에 있는 세겜으로 가서 혈연에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롯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속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죠. 인간관계에서 혈연관계에 호소하는 것보다 더 강한 설득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어머니 형제들을 모아놓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장 2절인데요.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이나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멘. 그 당시 기드온에게 아들만 70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아비멜렉은 다른 형제들이 왕이 되는 것보다 자신이 왕이 되면 당신들도 좋고 나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면 당신들은 모두 기득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어머니의 가족들과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어디를 가나 혈연과 지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친밀하게 작용하든 적대적으로 작용하든 어떠한 판단의 가치로 이용될 때 그것은 절대 가치가 되어버리게 되죠. 혈연과 지연이 절대적인 가치로 작동될 때는 그것으로 인해 나라와 공동체에 분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혈연과 지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혈연과 지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인데요. 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아멘. 아비멜렉은요, 이제 왕으로 취임하여 권력을 가지려면 군대가 있어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는요,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돈을 이용해서 용병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아비멜렉의 친척들이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바알브릿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던 산당이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과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형태가 혼합된 곳이 바로 이 바알브릿의 상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에 아주 진노를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아비멜렉은 그 우상의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용봉으로 사게 됩니다. 여기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은요, 세 번역으로 보면 건달과 불량배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조폭과 살인 청부업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두 정의와 불의를 구분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용병으로 모집을 하게 된 것은 아비멜렉이 벌이는 일이 상식적인 사람들과 올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행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요, 이 용병들과 함께 자신의 이복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때려 죽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형제들의 거처를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두 이끌고 한 바위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모든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형제를 그렇게 한 곳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권력욕과 죄의 결과로 되어진 것이지만 요즘 심리학적 용어로 보면 반사회적 성격 특성과 사이코패스의 경향이 있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상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라면서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한 그 상처 때문에 아비멜렉이 그렇게 무자비한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상처를 준 사람이 잘못했으니 아비멜렉의 복수는 당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 일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9장 5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아멘. 이 말씀은 아비멜렉의 그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악행을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난 3년 후에 자기를 왕이 되도록 도왔던 세겜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그들과의 전쟁을 벌이던 중에 여자가 던진 맷돌 윗짝을 맞고 두개골이 깨지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긴 죄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 악을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기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어떤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악행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도리어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악한 일을 당한다고 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더욱 그렇죠.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본성대로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악순환이라는 불행을 낳을 뿐입니다. 피는 피를 부릴 뿐인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아 선한 결과를 맺는 일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되갚아 주려고 하지 마시고 도리어 용서하고 선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시고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입다입니다. 오늘 보면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입다는 길르앗 땅에 사는 길르앗이란 사람이 기생 즉 매춘부에게 얻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길르앗도 기드온처럼 여러 아들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본처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재산이 입다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입다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것은요, 입다가 단순히 쫓겨난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말은 단지 경제적인 손해뿐만이 아니라 그 가문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서 사회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장치도 없는 그런 선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히 사형 선고에 가까운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요, 입다 역시 가족들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큰 상처가 있는 자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가족들에게 쫓겨나
객지인 도비란 곳에서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다는요, 그곳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음을 보게 되죠.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다른 상처를 받고 버림받은 이 잡류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잡류는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 박탈당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입다에게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다윗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으로 도망하였을 때 그 주변에 압제받는 자들, 빛에 시달린 자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모여 들었던 것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입다는 참으로 품이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요, 상처를 상처로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입다가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제 정세는 참 암울했습니다. 18년 동안 억압을 받아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무방비였습니다. 외적은 침입해 오는데 이스라엘은 변변한 군대나 장수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입다의 소식을 듣고 그를 군대 장관으로 모셔오려고 도부로 그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입다를 군대 장관으로 모셔오는 이 장면에서 입다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10장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세번역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그러나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당신은 모든 길로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의 손에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입다의 뚜렷한 신앙관이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입다가 굉장한 용사이기 때문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맨 앞에 서서 싸우게 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인 입다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입다는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자기 손에 넘겨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다는 비록 태생이 좋지 못하고 형제들로부터 쫓겨나와 상처를 받았지만 선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인물로 태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입다에게 있었기에 그는 상처를 상처로 되갚아주지 않고 도리어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입다는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요,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고 암몬 사람들을 크게 무찔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입다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18년 동안 암몬 압제에서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입다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 한 가지 특별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입다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이스라엘의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는 바로 앞에 나온 인물인
아비멜렉의 행위와 대조가 됩니다. 아비멜렉과 입다의 출신 배경은 서로 비슷합니다. 더불어 두 사람 모두 정실의 자식들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에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사들인 불량배들이었지만 반대로 입다에게 온 사람들은 잡류들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자진해서 입다에게로 올 그런 사람들이었죠. 또한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언약을 버리고 세겜 땅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스스로 정권을 탈취하였지만 입다는 밖으로 쫓겨갔지만 정식으로 초빙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상처로 반응한 아비멜렉을 버리고 죽이셨지만 상처를 입었지만 어떤 복수도 하지 않은 입다는 불러서 사사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보복하여 다 죽이고 머리가 된 아비멜렉은 머리가 깨져 죽었지만 하나님은 입다를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우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타인에게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아비멜렉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입다로 살고 있는가? 정채봉 시인의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는 이렇습니다. 상처를 입은 어린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자기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때 막루에서 파수를 보고 있던 영웅 독수리가 내려왔다. 너희들은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 괴로워서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어요. 영웅 독수리가 말했다. 나는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아. 이 몸을 봐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빗금친 상흔이 나타났다. 그리고 말했다. 이건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도 없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새가 없듯이 우리 인생도 상처 없는 인생은 없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 페인, 이 상처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개인, 유익, 자산이 될 수도 있다. 또 상처는 실패, 상실이 될 수도 있고 미션, 사명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상처는 고통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실패와 상실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이 되고 있습니까? 상처에 관한 책 중에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요, 하나님의 사역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상처를 건강한 태도로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을 돕고 치유하는 자산이 되고 원천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처 때문에 인생을 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상처의 경험으로 오히려 이웃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굶주려 본 사람은 굶주린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듯이 가슴 아파 울어본 사람이 우는 사람을 달래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익이 되고 자산이 되고 사명이 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